오늘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우리 한국이 작년 연말부터 많은 휘둘림 속에 힘들어 왔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청문회의 증인들을 우리는 보고 참 기가 막힌 모습들 또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텐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다가 한 자료 한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그들은 그제서야 할 수 없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은 끝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날인가는 기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아마 이들은 끝까지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승진과 출세, 그리고 권력의 뒤에서 숨어서 그들은 끝까지 거짓과 그 속임수의 뒷골목으로 자기가 내려가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최순실 사건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거짓말시키고 끝까지 위선으로 말했었던 그들의 얼굴이 더 각인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축구 보셨습니까? 세탁소 아저씨가 저희 집에 왔다가 갑자기 마루를 이렇게 거실을 들여다봅니다. 왜 그랬냐면 한참 축구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고 그러니까 이 집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걱정이 돼서 쳐다보길래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축구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새 걸렸습니다. 요 간혹 이렇게 한 번씩 훅을 가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구할 때에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기억이 되지만 저는 아주 인상 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니 아프리카의 청년이, 주장이 자기가 산책을 했을 때에 지금까지 많은 축구 선수들이 옐로우 카드를 보였을 때에 한 번도 내가 정말 옐로우 카드를 받을 만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못 봤는데, 이 청년은 바로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것이 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시인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그 청년은 교체하면서 선수로 바뀔 때까지도 아까 그 청년이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완전한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그릇된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흔들리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이것은 뭡니까? 거짓말 시키지 않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과 실수를 할 때에 실수했다고.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준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이인자로서, 지도자로서 아주 권력 있는 사람으로 앉아있을 때에 자기의 옛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래야만 됩니까? 이 나라들은 11조도 바치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했고 제사장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비난과 그리고 그러한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이 엎드려 기도하나이다.
한 나라의 서열의 2인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러지와 같고 종에 불과한 자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당신의 종이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라고 통곡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지도자가 회개했을 때, 한 지도자가 간구했을 때에 그 다음에 파장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민족이 회개한 것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통찰하게 기도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구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이 백성들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광장에 나와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히려 엎드려져서 기도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다. 이 나라의 잘못과 이 나라의 아픔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그들이 아마 모든 자들이 나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모든 공직자들이 회개하며 기도한다고 했다면 아마 내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내 가슴은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은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항상 문제야 말썽쟁이로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베드로 사도와 정직한 고백을 하는 제자 중에 아주 본보기의 제자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주님 나라 가는 날이 아직 멀리 있어서 베드로 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까운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베드로를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선배한테 구박 안 받으려고. 이 베드로가 아주 정직한 사람의 모델이라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칼을 빼어서 정말 자기가 가장 의로운 제자처럼 칼을 빼어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을 대표적으로 부인했었던 양반이었습니다. 또 잠깐 앞에 나서는 척하다가 냈다 달아난 제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기도할 때에 코를 골고 주무셨던 분이 바로 이 제자였습니다. 변호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위로할 자리에서는 저주했고,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이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어느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이도 저 예수와 같은 편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람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닭이 우는 소리에 이 베드로 사도는 깜짝 놀라서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울었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님이 아마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도 만든 말이지만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때에도, 그는 분명히 법정에 있을 때에도
나서지는 못했지만 먼 발치에서 다른 제자들이 없었지만 이 베드로는 주변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이 베드로 사도는 갈보리 언덕의 밑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제자였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물가를 걸어오실 때에 백전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렸었던 제자가 이 제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가에서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할 때에 이는 주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치며 달려갔었던 제자였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는 항상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불가정 여러분, 하나님께 숨길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참 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직한 이들은 언제나 주님의 가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목회자로 있는 날 동안에 햇불교회의 마지막 목회자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바로 나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땅을 고쳐주겠다고. 그런데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첫 부분에 내 백성이 땅을 고쳐주는 일에는 이 땅이 축복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면 나라는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번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유일하게 세상이 하나님과 등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변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있든지 간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신중하게 이 세상이 술에 찌들었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에 찌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시는 때에 미국은 마약에 찌들었다라고 그분은 외쳤습니다. 나는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악한 전염병에 물들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는 죄악에 전염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 땅을 내가 고칠지니라.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구할 때에 부모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는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신 내용입니다. 멸하게 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놀라신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하지 않나?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가? 아무도 나에게 부탁하지 아니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오히려 놀라신 겁니다. 어이가 없으셨던 겁니다. 불가정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심령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곳곳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한 중풍 걸린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지만 움직이지를 못해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네 친구가 그 들것을 들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한 끝에 이 들것에 실린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보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참 기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친구를 낫게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로 향하면 바로